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8절부터 우리가 19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만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조직 체계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13절, 14절 이어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앞에 12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 13,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계속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무언가 묻고, 그래서 15절을 보실까요?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또 어떤 이익의 다툼이 있고,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결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18장 상황인데 20장에 가서 비로소 소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의 1장 부분을 보면 그들이 바로의 압박과 그 박해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표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소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요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이다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이들 가운데 꽤나 왕실 고등교육을 받았을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40세 넘어 광야로 도망가서 호렙산에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정작 그 모세조차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했겠으나 하나님을 정작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 정도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라. 그렇게 알려주죠.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해냄을 받았긴 하지만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제사의 제도를 그들이 알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에베소서 2장 초입부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선언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어떻다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되어서 건짐을 받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십계명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얘기를 아직 듣기 전이니 이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죠. 하나님을 모르면 심지어 바울 사도는 말씀드렸듯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하자면 이 20장에서 주어지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본질적 결국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되었다 하니 이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 간에 무슨 대단한 갈등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15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이 많을수록 귀신이 많은 그런 사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현대의 일본과 인도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인간들보다 귀신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일본과 인도, 다른 나라도 사실은 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 사회가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나 돌이나 금속 같은 것으로 니들이 만들어 놓고 지 스스로 지 몸을 가려운데 긁지도 못하고 쓰러지면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이 신이다, 전능하다, 이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니 그 전제 자체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이미 기본적으로 거짓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진실과 의로움이 추구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조직화되어 있으면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훨씬 가중 처벌을 받죠. 조직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조직화되어지면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해요.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악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 7족속도 마찬가지긴 했고 또 애굽 땅도 마찬가지긴 했고 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사도가 뭐라 했다고요? 율법을 알아서도 그렇다. 또 더 웃기는 것은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죠. 자, 어느 쪽이 흑인 노예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 해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북부 지역이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남부와 북부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은 지역,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은 지역은 어디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살자라고 했으면 그 지역은 마치 성경에 의해서 묶여진 벨트와 같다. 그래서 일명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 웃기는 것이 남부 지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 또 예배당도 많은데도
노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는 오히려 북부 지역보다 많았다 하는 것이 남북 전쟁 당시의 미국의 통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 있든 본질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모세 앞에 나오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재판이란 단어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15절에 뭐를 물으려고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왔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16절 이어서 볼까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을 들은 우리들도 남북 전쟁 당시에 바이블 벨트 속에 살아가던 남부의 기독교인들도 또 오늘 한국 기독교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익숙하게 행하는 것, 또 혹은 우리 집안이 익숙하게 행하는 것, 우리 지역, 우리 사회가 익숙하게 행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 그것을 모세가 혼자 가르친다면 그것은 도무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가 필경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행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에 가보십니까? 이 환자가 전혀 없는 병원은 왠지 좀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가 싶어서 그런 데는 좀 가기 싫죠. 소문을 들으면 저 병원은 환자가 없대. 그럼 나도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많이 온다는 병원이 아마 의사가 잘 보는가 보다 싶어서 가는데 단점은 환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 어느 시간대에 가면은 환자가 좀 없을 거야 라는 정보를 듣고 가면 전부 다 그걸 알고 왔는지 그 시간대에 또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면 병원이나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의 은행이나 병원은 뭐가 있어요? 냉난방 시설도 잘 돼 있고 커피도 마시라고 커피 자판기도 있고 또 심심하지 말라고 읽어보라고 책도 있고 뭐 TV도 틀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지겹고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만 성격이 안 좋나요? 조금 기다리다 보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날따라 아마 그 전날이 병원이 쉬는 날인가 그랬어요.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았는데 끝내 이제 제 진료 차례가 돼서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약국에 또 밀렸더라고요. 그죠? 그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어떤 분이 무슨 약이 하나 잘못됐나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드디어 참다 못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느냐고 뭐 오만 항의를 다 하니까 여러 다른 분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당신 때문에 더 늦어지니까 나가라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여러분 13절 14절 잘 보십시오. 누가 힘들까요? 누가 힘들까요? 13, 14절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모세는 앉아있대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어떻게 해요? 서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얘기는 모세를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권찰님들의 사명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목사님 편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중간에 22절 하반절에도 보면 22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다음 뭐라 그러죠?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분명히 쉬워지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23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최소 단위가 뭡니까? 10부장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누구의 제안이었다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상반절에 중대한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조직의 골격이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죠.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신명기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이 얘기가 또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신명기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 출애굽기 본문에 비해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제일 마지막에 10부장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조장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현대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가정에서 한 10가정 단위 정도 내외를 묶어서 이제 구역을 조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역을 조직했을 때에 그 구역을 돌볼 이제 구역장과 권찰림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저 100년, 150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구역 조직, 그다음에 또 어느 교파에서는 속회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10명 정도의 단위로 세부 조직을 가진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한국교회는 이것이 이제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식상해지고 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시들해지는 그런 감이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왜 부흥을 했는가 이런 것을 와서 살펴보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역 혹은 속회라고 하는 이 말을 도대체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그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은 일종의 인간의 몸으로 성경이 교회를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는데 이것은 마치 세포와 같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 교회에서 배워가서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 그러죠. 셀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이 좀 식상해져 가고 시들시들해져 가던 그 무렵에 외국 사람들이 또다시 셀이라는 걸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해서 열심히 가서 배워들 왔어요. 뭐가 다른 건 줄 알고. 그런데 배워오면서 보니까 그들이 쓴 책의 서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그 원동력이 벌써 이미 출애굽기 시대 때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단 헌법에 어떤 사람들을 권찰로 세우라고 되어 있는가? 권찰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재직회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직인데 간혹 보니까 아이 제자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현직에 있다, 현재 재직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재직회는 그 제자가 아니고 옛날 중국의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많이 있을 때 그들을 제자백가라 이랬거든요. 여러 사람들. 그래서 재직은 모든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제자 할 때 그 한글 표기로는 그 제자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재직은 어떻게 조직이 되는가? 목사와 그다음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기까지가 원래는 재직입니다.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님들에게는 당회에서 재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재직 회원을 삼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그렇게 많이 세울 수가 없었어요. 교회 여력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신앙의 성숙도가 그렇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소위 말하는 항존직이죠. 중직자들로만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 소수에 의해서 교회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헌법의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남녀 서리 집사님까지가 다 재직인 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통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서리 집사님 이상이면 다 재직 회원인 것 같으나 사실은 이제 중직자가 당연직 재직 회원이고 남녀 서리 집사님들은 당회가 결정에 따라서 그들 중에 일부를 재직 회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무조건 남녀 서리 집사님이면 일단 재직 회원으로서 삼습니다. 자, 이제 권찰 얘기예요. 그런데 권찰은 이 재직 회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아니셔도 돼요. 남녀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남자 권찰님이 장로님이 한 분 계시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또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과거에는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여성들 위주로 권찰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헌법의 규정과 조항은 남녀 성도들 가운데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직 회원들로 이 직을 전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도 바른 인식은 아닌데 먼저 권찰을 시켜서 권찰을 한 2, 3년 정도 시켜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거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하나의 규칙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찰님들 나와서 특송하는 데 보니까 인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적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권찰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명기 1장 15절에서 출애굽기에 없었던 또 다른 표현 하나가 나타났죠. 뭐였습니까? 10부장 다음에 조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성경 주석가들이 이 단어, 그 어휘가 왜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주석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함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10명보다 더 세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지 않았겠는가. 40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도들 조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권을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선정한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12명의 이름이 다를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의 순서가 다릅니다.
1, 2, 3, 4번 굳이 순서대로 번호를 먹인다면 1, 2, 3, 4번은 같긴 한데 1번의 위치는 같으나 2, 3, 4번이 세 권의 복음서가 순서가 다릅니다. 5번의 위치는 같으나 6, 7, 8번의 위치는 서로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역시 9번의 위치는 같으나 10번, 11번, 12번 사도의 이름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떤 목회자는 12명의 사도도 4명 1개조의 3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좋지 않은 비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비유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늘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는 더 이상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대의 숫자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가를 늘 감시했습니다. 히틀러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숫자만 제한을 했지 그들의 계급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의 모든 군인들을 간부화시켰습니다. 장교와 부사관들로 이루었어요. 여러분, 병사를 만드는 데는 물론 병장 1명과 이등병 100명을 안 바꾼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겨우 4주 6주 교육받은 전사가 군인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숙련된 병장 1명이 이등병 100명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군대의 하나의 속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년간 훈련받는 부사관이나 장교의 숙련도하고는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히틀러는 집권을 하고 나서 독일의 모든 군대를 간부화시켜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부들에 의해서 4주 만에 독일 전 남자들을 대부분 군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가 눈치를 채기 전에 수백만의 대군을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2명 다운이에 3명이든 그래서 조장이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라는 게 있죠. 혈관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몸에 소위 가장 세포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있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길이들을 다 합산하면 수십 킬로가 된답니다. 안 놀라세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몸의 혈관의 그 길이들을 합산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혈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이 권찰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게 교회의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히틀러가 순식간에 수백만의 대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가까이 북한의 김일성의 소위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전 국토의 요새화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전군의 간부화. 그놈도 아마 히틀러 하여튼 나쁜 놈들끼리는 서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예는 아니다, 나쁜 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 21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 와, 그럼 나 권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헌신을 다짐하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저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21절 지금 방금 또 읽었더니
상반절에 또 부담되는 단어가 나타나네요. 그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택하랍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1절은 이도로가 얘기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요 진실하며, 그 다음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이 이드로나 모세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머리가 대단히 좋고 무슨 판단력이 있고 분석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출애굽기 18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무엇을 받기 전이라고요? 십계명조차도 받기 전이었다.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그 귀신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태양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얼마나 신이 많은지, 심지어 나일강에 득식을 대는 식인 악어도 신이에요.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머리는 악어로 되어 있고 몸은 사람의 몸으로 되어 있는 그들의 신들을 그려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모든 짐승들, 곤충들 그게 다 신이랍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애굽인들 사이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재판이란 단어가 자꾸 있어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26절 하반절에도 또다시 재판이란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요 마지막 26절 하반절에 스스로 재판하더라를 자단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인데, 자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스스로 명확하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산수 수학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대학의 수학 교수가 중요할까요? 노벨 수학상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0이라고 하는 개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분, 적분을 푸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미사일의 탄도 놀랍지 않아요? 요새 막 전쟁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미사일의 몸체를 보면 거대하긴 하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그 미사일은 얼마나 작습니까?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거 뭘로 다 계산하겠어요? 수학의 미적분으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을 지금이야 컴퓨터로 도움을 받긴 하지만 그런 걸 계산을 해내는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단해 보이겠죠?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에게 0의 개념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3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어렵습니까? 3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라고 하죠.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2를 세 토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부르죠? 3분의 1이라고 부르죠. 3분의 1이라고 쓰여진 그 글자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학 노벨 수학상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에게 산수와 셈과 구구단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목사들도 못합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듣고 외운 거 그걸 성도들에게 되뇌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신학자는 전국에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몇 명이 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난다. 집구석에 혼자 앉아서 고립되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에 나와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어두움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다. 너무도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미적분 문제 갖다 놓으시면 푸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위 대학에서 통계학 전공했잖아요. 통계학은 다 수학입니다. 수학의 기법을 사용해서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는 것이기 뿐이지 배우는 건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친구들하고 교양 과목 같이 배웠어요. 군대를 전역한 처남이 어느 날 전기를 전공했는데 제대로 장학금 한번 받아보겠다고 저한테 와서 미적분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통계학을 전공했으니까요. 와,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수학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온 처남 앞에 교과서를 탁 펼쳤는데 미적분 공식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삼위일체를 논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을 네, 아멘, 예라고 하면서 믿고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인가를 논증해내고 서술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읽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이게 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의 성도들은 대다수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가장 기본의 원리를 옆에서 자꾸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살펴줄 사람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아까 권찰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남녀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재직은 이것을 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제 기억에 각 구역당 권사님이 한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권찰을 하고 있지는 잘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관습이 있는지는 모르나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찰을 몇 년 하고 난 이후에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것을 법제화로 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할 만한 분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권사님들을 권찰로 전진 배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권찰님들 아직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 이 중요한 것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고 오히려 고참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노련한 다른 직무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은 가장 기초적인 사람들로부터 이 일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이 일은 당연히 숙달된 오히려 권찰님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할 때 그들로 하여금 10부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50부장이 50부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100부장이 100부장이 그 역할을 잘 못할 때 1000부장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돌볼 수 있는 조직체로 만들어야 될 때 그때 모든 그런 조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권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재직 회원들이, 중직자들이 스스로 권찰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권찰이 되는 것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돌보며 섬길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권찰들이 다시 한번 내 사명이 이런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모든 재직들, 모든 중직들이 이것은 권찰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뿐, 이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서 소외되고 방치되는 사람이 없이 서로를 잘 살펴나가는 우리 전천지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